여러분, 누군가 저 사람 알아주는 사람이야 하면은 여러분 엄청난 칭찬이겠죠. 알아주는 회사고, 알아주는 학교고, 알아주는 그 분야의 최고의 사람이야라고 하면 아마 더할 나위 없는 이제 인정이요, 칭찬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인정하실까요? 우리가 한 해를 잘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1년 동안의 삶을 살았는가라고 우리가 물을 때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인가라고 묻게 되겠죠.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신자로 태어나지 않고,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이방 지역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간에 살면서 중간에 예수님을 믿게 됐기 때문에 이전에 살아왔던 방식이 예수님을 믿는 삶과 당연히 다 섞여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변화되지 않고 또 정리되지 않고, 그런 것들이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과 다 수준차가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잘 쉽게 믿고 또 열심을 부려서 성숙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선뜻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다 혼재되어 있는, 그러니까 각각의 수준들이 다 다른 상태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교회입니다. 이것을 일사불란하게 하나로 통일해 버리겠다. 그러면 선교 단체식으로 뭐 일정한 사람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일정한 연령이라든가 아니면 일정한 뭐 지식 수준에 있는 사람을 받는다든가 하면은 뭔가 통일되고 일사불란할 수는 있지만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새가족부터 아주 평생을 믿은 사람과 또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다 모든 부분들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하는 사람들이 다 공동체 안에 섞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것을 정리해 나가지 않으면 또 어려운 점들이 생기죠.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는 많은 신전과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신전에는 다 제사를 드리고 모든 고기 같은 것들을 다 제물로 드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삶 속에 깊이 배어 있는 그런 삶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들이 섬겼던 신들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는 것이냐, 먹지 않으면 왜 안 되는 것이냐, 먹는데 저 사람 먹는데 왜 어떨 때는 먹어도 되고 어떨 때는 먹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단순히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더 내면적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풀어 나가는데 로마서에서도 이것을 다뤘는데 이제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럼 지식 자체가 교만하게 한다, 나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8장은 지식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우리는 잘 사용을 할 줄을 모릅니다. 지식을 가지고 지식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워낙 못 배웠던 서름은 지금은 없죠. 그죠? 지금 세대가 뭐 못 배운 서름이 있겠습니까? 너무 많이 가르쳐 주려고 해서 싫어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 예전에 못 배웠던 그런 시대에서는 먼저 배운 사람들이 그것을 사명과 은혜로 알고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친절하게 해줬으면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했어요.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르냐? 이것도 모르냐? 막 이렇게 무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인식이 선입견들이 별로 안 좋은데,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 자체가 철학과 그 많은 지식의 본거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나는 아볼로한테 배웠다, 나는 바울에게 배웠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경쟁을 하기를 시작했고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열을 가리고 내가 우월하기 위해서 어떤 지식에 대한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지식을 잘못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식을 뽐내기 시작했고 남들과 구별하고 구별되어지고 더 높은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자리로 그렇게밖에는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지식을 가지고 교만의 길로 걸어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섬김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책임감 있게 사용하지 않고 난 있다, 넌 없지, 뭐 이런 식으로밖에는 확인을 하지는 못했어요. 난 배웠다, 너희 못 배웠지, 이렇게밖에는 자기 확인을 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우상의 제물도 마찬가지죠. 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뭐 무섭다고 저거 고기를 안 먹냐? 맞긴 맞는데 지식이 그것을 넘어서 덕을 세우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식이 교만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는 것이 곧 어떤 사람의 존재를 다르게 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데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만은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 한 요소로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지식도 역시 잘못 사용되어지면 교만하게 될 수 있다. 사람을 세우지 못하고 넘어뜨릴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지식이라는 것은 지식을 넘어서 사랑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사랑만이 사람을 세워나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갈급함과 갈망이라는 것을 잘못된 음행과 잘못된 방법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워주는 것이냐, 너가 가진 것으로, 너가 가진 그 지식으로 남들을 세워주느냐, 아니면 비난하고 무시하고 그냥 뭉개뜨리느냐, 이게 문제죠. 그럼 지식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난 다 알아, 나 다 알아. 여러분, 이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난 다 알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정말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자기 마음도 모르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럼 지식이 이 2배, 3배 되는데, 여러분 엄청나게 짧은 시간으로 2배, 3배 되는데 정말 다 알 수 있는 겁니까? 2000년 전의 사건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뭘 안다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데 나 다 알아 라고 생각하면은 뭐라고 하는가? 아직도 알지 못하는 거다. 너. 그러면 여러분, 알 수 없어, 불가지론에 빠진다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고한 지식이 있는데 그것도 봐서 알아, 그런 불확실성을 여러분 얘기한다는 것일까요?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다 아니까 거기를 교만으로 가지 말아라. 나는 아직도 다 알지 못할 수도 있다. 부족한 것이다 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내가 다 알지 못하고 나도 아직 부족하다 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사랑으로 흘러갈 수 있고 또 덕을 세우는 거에 갈 수 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러는 것일까? 왜 사람들이 자꾸 지식을 가지고 뽐내고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는 것일까? 그게 세상이 알아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이 알아주는 방식. 그러면 세상은 여러분 알다시피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부와 명예와 지식과 권력, 그런 것들이 집중되게 만들었죠. 그것을 사람들은 알아주고 또 부러워하고 칭송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알아주는가?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거기 놀라운 것들이 나와요. 처음에 누구든지라고 나와요. 누구든지. 여러분, 세상은 누구든지 아니에요. 이미 정해져 있고 소수예요. 소수. 그것도 극소수만 알아주는 삶을 산다고 얘기합니다. 알아주는 학교 다 갈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극소수의 사람들만, 아주 극소수도 아니라 한 명, 나 말고는 없는 그런 삶을 알아주는,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소수에게만 여러분 집중되어 있고 허락된 것들이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가? 누구든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싫어하는 이유예요. 세상은 누구든지 동일하게 공평하게 대단히 싫어합니다. 왜요? 나만 높아져야 되고, 나만 박수 받아야 되고, 나만 편하게 살아야 되고, 동등하게 되어지는 거 여러분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소수가 아니라 누구든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힘, 부, 지식, 명예의 사람들에게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능하다. 누구든지 가능하다. 여러분 어때요? 좋아요, 싫어요? 여러분들이 은근히 뽐내고 있는, 마음속에 두고 있는 부, 명예, 지식, 스펙 다 빼보세요. 뭐가 남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지식, IQ, 뭐 건강, 그거 싹 다 빼보세요. 뭐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하는 거죠. 싹 다 빼봐라.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 사랑하며 알아주신대요. 힘, 부 그런 거 하나님은 카운트하지 않고, 힘이냐, 부냐, 뭐 재능이냐, 학교냐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따진대 하나님은. 여러분 싫죠? 여러분은 그러면 이미 세상의 방식에 뽐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 대표적인 인간이,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 100% 사람으로, 100% 하나님의 그 성자 하나님으로 사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목수로 살았는데 하층민이었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밥벌이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변한 뭐 엄청난 명문 가문에 태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뭐 학교도 안 다녔을 뿐만 아니라 뭐 직함도 없었습니다. 그 흔한 직함도 없었고, 뭐 학교를 세우지도 않았고, 뭐 책을 쓰지도 않았고, 뭐 변변한 것들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 자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그렇게 인생을 사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산자와 죽은 자의 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것을 자꾸 외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알아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치를 빨리 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알아주신다. 알아준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에 주목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것에 주목하세요? 하나님은 부자에 여러분 아무런 느낌도 없으세요. 왜요? 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IQ.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 무슨 사람의 IQ에 무슨 의미를 두겠습니까? 사람의 어리석음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좋으신, 알아주신다라는 것은 세워주는 거죠. 붙들어 주시는 것이고, 인정한다라는 가치와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그리고 응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알아주는 것이다. 여러분 근데 아까 세상에서도 그렇죠. 저 알아주는 사람이야. 그럼 주어가 빠졌어요. 주어가. 누가 알아준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사람들이 알아준다는 거야? 불특정 다수가 알아준다는 겁니까? 매스컴에 오르내려서 인지도가 올라갔다는 뜻입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느냐의 문제. 누가 알아주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냐.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냐.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면 뭐 할 거예요? 다 흙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누가 알아주냐의 문제.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다윗이죠. 다윗이 시골에 살았어요. 시골에 살아서 부모도 왕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으러 기름 부으러 왕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 중에 왕이 있어서 기름 부음 하러 왔다. 그러니까 다윗은 찾지도 않았죠. 부모도 다윗은 여러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당시에 유일하게 있었던 사무엘 역시도 다윗은 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시골에 있어도 아주 어려도 지금 아무도 부모도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인정하지 않고 알아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를 알아주셨습니다. 중심을 보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그 어린 다윗이 어린 사람이 뭐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알아보셨어요. 사도 바울이 핍박자고 폭행자고 박해자였죠.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는 좀 가장 부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일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걸어서 인생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부분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돌아다니다가 감옥에 갇히고 또 감옥에 갇히고 인생의 마지막은 로마에서 얘기한 그 감옥에서 있다가 생을 마칩니다. 그럼 여러분 감옥에 있는 것을 뭐 누가 여러분 알아주겠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뭐 불명예로 그냥 저 사람 예수 안 믿었으면은 승승장구해서 유대교에서 진짜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았을 텐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인생을 마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제일 많은 책을 그를 통해서 쓰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뭔가를 갖다 바치고 엄청난 높은 사람이 되고 그러는 것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을 성경은 증언을 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헌금함에 있는데 한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가장 작은 동전의 그 형태죠. 두 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하였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 작은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그 액수를 드린 그 모습을 보시고 알아주십니다. 이 사람이 전부를 드렸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부로 드려서 이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주님께서 기억을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양쪽에 못 박힌 십자가의 두 강도가 서로 욕하죠. 처음에는 네가 메시아면 우리를 여기서 내려가게 하라. 서로 욕하다가 한 사람은 심경의 변화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강도를 오히려 꾸짖어요. 너와 나는 합당한 보응을 그러나 이분은 그럴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마지막에 한마디 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에 그동안 뭐 강도로 뭐 엄청나게 불의한 삶을 살다가 사실 마지막에 예수님 한 번 편들었잖아요.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알아주십니다. 이 한마디를 알아주세요. 이 전심을 알아주세요.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복음서에 나오죠. 나병 환자 그리고 시각 장애인들이 예수님 지나가는 소리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그것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외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의 외침에 여러분 발걸음을 멈추시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의 외침을 받으셔서 치유하시고 여러분 회복시켜 나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존재를 여러분 지나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여러분 혈루증으로 온 재산을 허비하고 몸과 마음이 다 그냥 만신창이 된 한 여인이 나오죠. 그가 뭘 합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한 번 터치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알아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딸아, 괜찮다. 다 나았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사람이 뭐 예수님한테 뭘 얼마나 했습니까? 뭘 어떻게 했어요? 무슨 헌신을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작은 것을 그냥 눈에 아무런 보잘것없는 것 같은 것들을 기억해서 여러분 그들을 알아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수제자인데 3년 동안 예수님의 모든 것을 봤는데 배신하죠. 부인하고 배신합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뭐라고 물으세요? 베드로한테 한마디 묻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너 나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염치가 없어서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완벽하지 않죠? 여러분, 부끄럽죠? 배신한 것도 알고 내놓을 것도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봤는데도 다시 갔어요. 다 포기하고 내놓을 것도 없고 완벽하지도 않고.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물으세요. 너 나 사랑하느냐? 이 주님의 알아주심에 베드로는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주님의 알아주심이 여러분 구원이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알아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닮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뒤로 가셔서 같은 책 고린도전서 16장 제일 뒤로 가겠습니다. 16장 14절 찾으셨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알아주라. 알아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편 동지들, 아내를 알아줍시다. 아내의 수고함을. 아내 동지들, 동지는 아닌데 나는 아내는 아닌데 남편의 수고를 알아줍시다. 안 알아주면 누가 알아줄 거예요 도대체?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애씀을 알아줍시다. 그게 사랑이에요. 자녀들은 부모의 애씀을 알아줘야 돼요. 성도는 성도들끼리, 교사분들은 서로 한 해를 수고했다고 알아주는 것, 세워주고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고 사랑입니다. 알아준다는 것이 뭘까요?
대단히 수고했고요.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드린데 수고하고 애씀을 알아주는 것. 한 해 동안 열심히 해보려고 그리고 해내려고 애썼음을 때로는 버티고 그리고 살아왔음을 알아주는 것. 견디고 있는 것을 응원해 주는 것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생을 알아줄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수고하고 애썼는지 하나님께서 알아주셔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영광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주님께서 그 사람을 우리를 여러분 알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올 한해 수고 많으셨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새해를 그렇게 새롭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